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90면 시편 119편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지렸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무려 절수가 176구절이나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76구절이라 되는 그 많은 구절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요지예요. 자, 시편 119편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 저런 기도가 필요할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그러면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다.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도 네 가지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지식의 눈, 경험의 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고려시대에 사만의 제일검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사가 정도전의 호위무사였던 이방지라고 하는 검객입니다. 그 검객이 이방지와 필적할 만한 무술을 가지고 있는 검객과 결투를 하게 됐어요. 몇 번 칼을 툭툭 마주치더니 이방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모든 동작이 내 눈에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편이 칼을 휘두르면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칼날이 휘둘러지는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칼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지라는 사람은 상대편이 칼을 휘두르는 동작이 눈에 다 보인다는 거야. 보이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화살을 쏘잖아요. 근데 화살이 너무 빨리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겨를이 없이 맞는 거거든요. 그분 눈에는 화살이 날아오는 것도 다 보여.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오면 피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검으로 이렇게 화살을 툭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랜 수련을 하게 되면 그런 무사들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세미한 동작, 빠른 동작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모든 사물을 볼 때 한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리면 사물을 볼 때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이건 수련을 통해서 이게 눈을 이렇게 열게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식과 경험의 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경험과 지식이 많아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라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 주먹구구식으로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치밀하게 그 세법을 만들겠어요. 많은 사람이 정말 연구를 해서 이런 경우는 얼만큼 세금을 걷어야 된다 하는 걸 다 해서 세법을 만들거든요. 근데 늘 세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세법에도 다 피할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은 세금을 잘 안 내고 이렇게 피해 다녀도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되게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해요. 자기는 척 보면 안 돼. 뭘 합니까?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니까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종교인들, 일반 종교인들과 또 예술가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해요. 여러분, 그 화가 가운데 그 소그림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중섭 씨예요. 그분 그림 하나가 지금 뭐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데 그분 소그림을 보면 보통 사람의 눈을 보면 이상해. 전부 다 소뼈다구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이중섭 씨한테 물어본 거야. 너는 왜 소를 이딴 식으로 그리느냐? 그랬더니 이중섭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소를 보면 뼈만 보인대. 그것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소를 보면 소의 뼈가 막 이렇게 리드마컬하게 있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림은 보통 사람은 10만 원을 주고도 사지 않는데 이게 눈이 조금 열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정말 가치가 있는 그림인가를 알고 많은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도 수련을 하면 눈이 더 만큼 열려져요. 중요한 건 마지막 네 번째 눈이에요. 네 번째 눈이 무슨 눈이라고요? 예,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의 눈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은 태어날 때는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될 때 영의 눈이 생겨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영의 눈이 생겼다고 해서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또 수련을 통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영의 눈은 무엇을 통해서만 열리는가? 기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자기들이 먹이던 가축대와 종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목초지를 놓고 자꾸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같은 혈육인데 이런 문제로 계속 다투면 되겠느냐? 사방이 널린 땅인데 여기서 우리가 분가를 하자.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다. 그랬더니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자,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눈이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느 한 지역이 뭐가 많아요? 물이 많아. 물이 많다는 것은 풀이 많다는 얘기예요. 풀이 많아야 가축들을 잘 먹일 수 있어요. 이건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과 그리고 지식과 경험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가 딱이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육신의 눈으로 지식과 경험의 눈으로 그가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가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뭐가 많았어요? 죄가 많았어요. 근데 그 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식과 경험의 눈으로도 보이질 않아요. 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 롯이 육신의 눈으로 지식과 경험의 눈으로 판단을 해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누가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떡을 뗄 때.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언제나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고, 그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복음서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요.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아주 기겁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그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는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한밤중에 자기들을 도우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오히려 환영하고 드디어 주님이 오셨다 하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더 두려워하게 된 것도 결국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오면 이번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챙겨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떡을 챙기지 못해서 주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한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답답한 거죠. 왜 제자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 뭐가 열리지 않아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저 말씀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벳사다 맹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눈을 뜨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나 하거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 번 안수를 받아가지고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을 나무 토막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벳세다 망인을 다시 한번 안수를 해서 확실히 볼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또 한 번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안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확실히 눈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또 두 가지 사건이 나와. 하나는 한 젊은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주님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가 근심하며 돌아가요. 왜 그랬느냐? 뭐가 열리지 않아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해요. 저희들이 주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한 사람에게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바디메오 맹인을 또 눈뜨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들의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게. 그래서 그 다음에 저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바디메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뭐라고 해? 보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좌편이나 우편을 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보여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오늘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이야.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지금 왜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고 싶어서.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요. 그러면 그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보여지려고 하면 첫째,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이게 1차적이에요. 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날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성경을 보지 못해요. 반드시 성경이 보이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일단은 영안이 생겨야 돼. 둘째는 내가 영안이 열렸다고만 해서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다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그 성경이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뭘 보려고 하면 우리 눈을 떠야죠. 다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우리가 눈을 다 뜨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불이 다 꺼지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보려고 하면 우리 눈이 이렇게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빛이.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질 않는 거야.
또 빛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제대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 속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옵소서 하는 내용까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편 119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쇠해졌다는 거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됐다.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싶었으면 저렇게 사모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서 꼭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보려고 했던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뭐도 있다?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두 가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19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는 저 능력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자, 시편 119편 23절 24절 보십시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자, 보세요. 23절.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 속상한 거죠. 힘든 상황이에요. 괴롭잖아요. 그럴 때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든다든지, 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 주의 율례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읊조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여간 알고 있는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그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말씀이 뭐를 해줘?
충고를 해준다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고난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거나 그냥 맞상대를 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거나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시편 기자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충고자가 되어주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 고난 가운데도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저렇게 사모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손에 피가 가득한, 피가 묻은 그 손을 어떻게? 먼저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손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피가 손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도 가득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본다든지 그것들이 다 우리 눈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음란함으로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눈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이거부터 씻고 난 후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에 교만기가 있어서 난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미워하는, 내 마음에만 안 들면 미움의 레이저 광선을 팍팍팍팍 이렇게 쏘는 그런 눈을 가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볼 것도 많은데 나는 음란한 것을 보고, 그래서 또 그 음란에 사로잡혀서 음욕을 푸는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씻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부터 하고 이제 영안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타교단 목사님이지만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총회장도 역임하셨지만은 신학교 교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70세가 돼서 정년 은퇴를 하시면서 너무나 내 마음속에 박히는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교수요,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뭐 짐작이 가죠. 그런데 내가 은퇴를 하면서 뒤돌아보니 이거 한 권이면 좋겠을 것을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다.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도 담겨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능력도 담겨 있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능력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책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저 하나님의 말씀, 저 속에 담긴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평생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저녁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